저는 오늘 올해의 마지막 말씀으로 에녹의 동행의 삶, 에녹의 동행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할 수 있으면 어머니 화요 중보기도 현수막을 좀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해 보면서 내가 주의 인도만 따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의 동행의 삶 할 때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오늘 5장 22절하고 24절에 말씀했는데,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969살을 산 거의 1000살 가까운 나이의 삶을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동행, 창세기 5장 22절, 24절 동행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두 번 나오죠. 22절에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그리고 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 여러분, 무두셀라를 에녹이 65세에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5세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오늘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65세가 분기점이에요. 65세를 중심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오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한다, 길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맞추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게 되면 나는 그 뒤를 부관처럼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내 자신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분이 또 한 분 소개되는데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아주 죄악이 난무한 환경 속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하고 동행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하나님하고 노아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살 때 동행했습니다.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동행의 삶이라는 것은 늘 어디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곁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의 길을 루디아처럼 오늘 향해 하나님에게 열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은 세상의 음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 시선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오늘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졌어요.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우리 자신이 관심 갖는 것이, 이게 오늘 복음적인 삶, 믿음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되면 자기들도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언제나 주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분 보세요. 다윗 왕도 하나님하고 동행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그냥 그 문제로만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하고 연결시켜서 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 이 다윗을 가르쳐서 너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이 오늘 됐다는 거지요. 또 다니엘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도 하나님하고 동행했습니다. 오늘 그가 포로로 끌려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 앞에다가 호소하지 않았어요. 동편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런가 하면 감옥에도 갇히고 애굽 궁궐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 오늘 접하는 중에도 그는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성실과 경건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 기준해서 사람에게 맞춰서 오늘 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맞춰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에게 언제나 시선을 고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지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때에 따라 부당한 대우 속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는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내년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잖아요. 그러나 불경기가 되건 혹경기가 되건 망하거나 흥할 때나 나의 뜻을 주님 뜻에 맡기는, 맞추는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믿음도 사랑도 감사도 식어버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도 사랑도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에녹은 동행해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는 늘 주님 앞세우고 나는 그 뒤를 주님의 뜻에 맞춰 살라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에녹처럼 나는 65세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동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자 성도인 경우에는 직장 나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흔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는 분들이 대다수지 젊은 분들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몰라요. 어떤 IMF, 코로나,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주를 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먼저는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저 행성에다가 안나 다리를, 브리지를 만들려고 하는, 뭐 그렇다고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둥 몇 군데 하고서 거기다가 그냥 안나의 다리다. 그분이 유모차 같은 걸 끌고서 늘 본당에 새벽에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그 삶,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기려주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이기옥 전사님이 감사한데, 앞으로 참 지난 시간 2월부터 거의 1년 동안을 참 흠없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본교회에서 아주 같이 어우러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말씀할 때 참 기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여기 저 뒤에 서상희 권사님이 갑자기 공중에서 내려왔는지 하여튼 계신데, 근데 딸이 가만히 있다가 자꾸 뒤쪽을 보더니 이렇게
저짝 유아실로 가셨어요. 저분이 뭐 돈이 없어 뭐 쌀곡장 하는 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 주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고 주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에녹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시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2번이나 나와요. 노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과,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장서시고 그의 말씀 따라 그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에녹의 삶, 성도의 삶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아니면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은 근본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맞추지. 오늘 에녹은 65세 전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나 매반 같아요. 너나 나나. 그런데 65세 넘어서서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뭐니 해도 믿음으로 오늘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오늘 옮겼어요. 그는 세상적인 삶에 65세까지는 젖어 살았지만 주님 밖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동행의 삶, 변화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 중심, 주님 안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게 뭡니까? 이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에녹은 65세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성도들이 그냥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서 변화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전도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주님 밖에 있는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오늘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에 충실해야 돼. 지금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어제인가 그저께 오다 보니까 국수님이 이렇게 잘 안 나온다. 그냥은 안 되고 찾아가야 된다. 예. 최욱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열심히 냈던 분인데 지금 헌금은 돼요.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밖에 불신자, 장기 결석자도 찾아가야 돼서 이제는 건축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나 그쪽에 관계되는 분 찾아가야 돼. 구역장들로 지역장들도 찾아가야 돼. 이제 올해 말로 마스크 쓰는 것이 거의 이제는 끝이 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지금 6, 70명의 그 전에 나오던 성도들 중에 6, 70명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요? 내가 내 교회를 왜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성전 중심해야 돼요. 언제나 자기에게 맡으려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 쪽으로의 변화된 삶,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 사람에게 오늘 증거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녀 낳고 사람들하고 주어진 생활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전도하는 데 있지만 이것이 우리 몸속에 그냥 몸에 배에 있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오늘 죽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서 그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믿음으로 변화된 삶,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증거의 삶, 변화의 삶, 오늘 전도하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에녹의 삶, 동행의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올해 마지막으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아까 초반에